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37면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다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를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28장 드디어 사도행전도 마지막 장까지 왔네요.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지금 준비는 해볼 거고요. 사도행전에서 신약의 역사서라고 하는 그 역사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가운데서 그 역사의 한 가운데에 내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신 걸 여러분이 믿고 계시다라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믿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나타난다라는 믿음. 보세요. 그렇게 위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로마로 향하는 백길은 너무나도 힘들었고 죽음이 임박한 것 같았어요. 그 안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죠. 그에게는 지금 누가 붙어져 있죠?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붙어 있고 또한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붙어 있어요. 죽지 않게 살린 것이 율리오고 로마까지 데려간 사람이 율리오고, 로마에서 감옥에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감옥에서 도와줄 사람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리스타고는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를 탔는데 다 죽을 것 같아요.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걱정이 물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명한 뜻을 여러분에게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가 우리처럼 성경을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 배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너를 내가 살려주리라. 그 과정 가운데 놀라운 사람 한 명을 또 붙여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신 보블리오죠. 이 보블리오를 통해서 또한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말씀에서 보셨어요. 이 보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27장을 보시면 이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파손되어 버린 배, 우리 지난 말씀 가운데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게 하고 오직 배뿐이라는 말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셔지고
파손되어 가는 배 가운데 여러분이 같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그 상황에서 나는 과연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어도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가? 듣지 않아도 나는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그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거든요. 나는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어요. 바울은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고 유라굴라라고 하는 신학적 죽음의 어두움 속에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는 구원의 소망을 건네주고 있어요. 전해주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라굴라, 이 광풍의 사건을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 비해서 그 사건과 같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죽음을 넘어갔거든요. 출애굽에서는 모세의 말을 들어 순종한 자들이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신약에서 많은 사건 중에 대표적으로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276명이라고 타 있는 그 배 안에서 사도 바울의 선포가, 그의 안전함, 소망이 그를 믿는 자들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장장 14일이나 굶고 잠 못 자고 힘들었어요. 아마도 한 10년 지난 것 같았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1년이었든 2년이었든 한 10년, 20년 지난 것 같다고. 14일이라는 기간은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기간이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거기에서 누구 덕분에,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이 멜리데라는 섬 지도를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이탈리아하고 구두발처럼 생겼잖아요. 구두발 뒷굽에 밑에 있는 섬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시칠리아 섬이거든요. 시칠리아거든요. 그 섬 밑에 한 9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섬이 멜리데 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중해 전체를 통해 가지고 헤매다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800km를 장장 14일 동안. 누구도 살아날 거라고 보장 못하는 그러한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획되어진 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년과도 같은 그 14일 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지금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고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어야만 이 상황도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증거되게 하시고, 이 상황의 모든 일들도 나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죠. 275명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멜리데라는 말 있죠?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 가나안 말이거든요. 가나안 말의 어원으로 온 말이 멜리데인데 뜻이 피난처랍니다. 사도 바울이 파손당하는 배에서 나와서 섬에 도착해서 이제 살았구나라고 했을 때, 여기가 멜리데요라고 할 때 그 멜리데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놀랐을까요? 피난처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멜리데라는 섬을 미리 준비하셨고, 그들을 그 놀랍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그곳으로 보내셨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사실 멜리데라고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요, 할렐루야 그랬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심이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셨군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러한 고백이
많으시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많이 겪은 고백이 아니라, 물론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고난이 오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말씀 붙드시고 먼저 주님의 뜻 가운데 서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것이 상상할 수 없는 슬픔으로 다가오고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도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자유의지예요. 그것을 모든 이들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은 섬 멜리데, 이 멜리데까지 풍랑에 이르러서 엄청나게 힘들게 갔는데, 도착했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원주민들이 갑자기 막 몰려나와가지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이 바로바로이라는 말로 되어 있거든요. 바로바로이라는 말이 어떤 말로 이렇게 변화되고 파생되냐면 이것이 바로 바바리안입니다. 바바리안이란 말이 여러분 야만인이란 뜻이에요. 야만인으로 치부되는 이들의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을 모르지 않았어요. 선원들은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야만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이들을 특별한 동정이라는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그들을 영접하고 있어요. 야만인이기에 두려웠는데 오히려 특별한 동정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역사의 기록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들의 환경과 뜻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이 바바리안인들이 아주 문명인처럼 와서 이들을 대접을 합니다. 14일도 넘게 먹지도 못하고 그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 올라왔으니 추워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위에 떨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젠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섬에 도착해서 다행이다. 근데 도착하면 뭐합니까? 거기서도 춥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했겠죠? 아니요. 그는 그냥 믿었어요. 한 사람도 로마까지 죽은 일이 없을 거다. 다 살려줄 거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와서 영접하고 또한 추위에 떠는 것을 보았기에 또한 땔감을 갖다가 불을 피워주고, 바울도 도와주려고 불을 피우려고 땔감을 던지다가 뭐가 달라들었어요? 맹독 있는 독사입니다. 이 말 자체가, 이 독사라는 말이 맹독의 독사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누가 봤어요? 이 멜리데 사람 원주민들이 봤단 말이죠. 야, 저 사람 죽었다. 뱀에 물렸으니까 이제 저 사람 죽었다. 누가 봐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봅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 상황을 성경 말씀 아주 잘 기록하고 있죠. 사실적으로, 사실이니까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제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저 사람 저 뱀에 물린 거 보니까 진실로 살인한 자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살인한 자, 말 그대로 살인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죄가 있고 죽어야 될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면 풍랑이 일어서 그들이 죽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안 죽고 가까스로 섬에 도착했죠. 섬에 도착했는데 저거 봐, 저 사람 살인한 자라서 가까스로 살아나서 섬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뱀에 물린 거 봐, 저거 진짜 살인자야.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신앙, 종교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컸습니다. 이 네메스라고 하는 신을 믿었어요. 이 네메스라고 하는 신은 이 짐승과 관련됐고 이 독사에게 관련된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독사가 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살인자인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향해서 신의 공의가 그에게 펼쳐져서 벌을 받았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들은 그러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팔짱 끼고 보는 겁니다. 저 사람 죽을 텐데 어떻게 죽지? 여러분,
오늘 5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쳐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에게 정확하게 적용되죠.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틀릴 이유가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렇게 일어난다. 그분의 뜻을 위해서요. 멜리데 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 정확하게 하나님을 더 느끼고 경험할 때에 뱀에 물려도 난 안 죽어. 왜요? 로마까지 갈 거니까. 배가 부서져도 난 안 죽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니까.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니까.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 붙든지 쓰러질 텐데 라는 말이 나와요. 맹독이 있는 뱀이 물면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쓰러지겠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생각을 바꿨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어떻게 바꿨냐면요, 야, 저 사람 신이다. 야, 우리가 알고 있는 네메스 신은 분명히 죽이는데 그 죽임의 벌을 받은 사람이 안 죽어. 그러면 뭐지? 넌 분명히 정의로운 사람이든 신이든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신적인 의미가 더 커요. 얘는 신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막연하게 믿었던 네메스 신에게 사람들이 그냥 물려서 죽는 일들도 있었고 어떻게 해서 죽는 일들도 있었고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뱀이 물어도 죽지도 않고 오히려 더 힘있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이 믿는 신은 진짜 신인가 보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떤 일들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그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누구에게요? 그 섬에 있는 보블리오에게 전해집니다. 아, 그런 일이 있어? 대단하다. 우리 집에 좀 모셔야 되겠다. 보블리오 집에 사도 바울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일행들이 머물게 되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말씀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의 부친이 열병과 질병으로 인해서, 이질로 인해서 누워 있었어요. 이 열병과 이질이라는 것이 지금 말로 얘기하면 말라리아거든요. 많이 죽었습니다, 말라리아로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하니까 혹시 뭐라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들은 정성껏 그들을 대접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그 돌봄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뱀을 들어 쓰셨구나. 아버지 부친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병자들이 다 와서 기도받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이치,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구나 하는 믿음, 이러한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루 이틀이 지루하고 1년, 2년이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때에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앞에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중에 천국 가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믿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자,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뱀에서 물린 것은 죽음을 뜻하므로 이를 본 사람들로 인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안수하여 기도하여 병이 나음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이 신학자들과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이 살려졌다는 것은 그들의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인데 이 영혼 구원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많은 일들이 있죠. 고난이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텐데, 보세요. 이 멜리데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도 지금 병 중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을 영접을 해주면서 뭘 대가를 바란 것은 아니었겠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큰 교훈은 이런 거죠. 고난당한 사람들 따뜻하게 영접했더니 자신들에게 영생의 기회가 주어졌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접할 때에, 어떤 일을 대접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요, 나를 대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대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오늘 이 역사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아침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잠깐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대단하다. 바울은 죽으러 갑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콜로세움에서 죽으러 갑니다. 가는 도중에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무엇이 다가오시나요? 무엇을 묵상하게 되시나요? 여러분들도 육신은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 같으나 여러분은 생명의 자리에 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살기 위해서 밥 먹지요. 근데 밥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으로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거운 거 많이 누려도 결국은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육신의 죽음이 아닌 영생의 자리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유라굴라의 이 놀라운 역사, 신학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들의 후한 예로, 10절에 보시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다 배에 실어 주었다. 여러분, 배가, 이들이 타고 온 배는 어떻게 됐죠? 다 파손됐잖아요. 그럼 이 배는 무슨 배죠? 멜리데에서 준 배예요. 그들이 갈 수 있도록 배를 준 건 무엇이죠? 보내기 싫어요. 왜요? 이들을 대접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걸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배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기물을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배를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줍니다. 또한 95km를 가기까지 필요한 모든 식량까지라도 모든 것을 풍성하게 그들에게 다 공급해 줬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로마 군사들만 빼놓고는 다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도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다 웃고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들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자리에서 내몰리지는 않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요? 지금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지은 손을 놔주시기를 원해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변했죠?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인 그들을 후히 대접하는 자들로 변했습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섬이 지금은 말타라고 하는 섬의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말타라는 섬에 가보면 예배당이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나타났죠? 많은 유대의 역사가들과 지금 현재 거기서 기록되어진 것과 나타나는 증명들을 볼 때 거기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올해 2021년도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미쳐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그 275명 중에 단 한 사람, 276명 중에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의 믿음이 그 배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가게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의 믿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계획하는 건 노력일 수 있겠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분명히 쌓여질 텐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기억함이라, 잊지 아니함이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이 시작되고 사순절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한번 주님의 마음과 삶을 경험하고 느끼고 또한 그렇게 살아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